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25절로 40절 중심으로 해서 기회를 선용한 엘리야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5장 15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이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출애굽한 이세대들에게 어느 신을 섬겼냐고 대기하기를 촉구한 말씀입니다. 조상들의 섬기는 우상이니 아무리 이방신과 하나님 중 어느 쪽을 택하여 섬길 것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출애굽 후 지금까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확실한 태도를 천명해 보였습니다. 출애굽 2세들도 동의를 하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신앙 맹세는 가나안 정복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충성 맹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덩 따스고 배부를 때에 다른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가나안이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 정착한 이후 생활이 점점 안정되어 가자 그들은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가나안 족속의 토착신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타락한 백성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가뭄이 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방목하여도 양떼와 소떼들이 먹을 풀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 원인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한 아합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협박했습니다. 1년 괴롭힘을 당하는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신을 쫓았음이라고 지적한 후 왕에게 대결을 제시했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인가 아셀의 선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나와 대결시켜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때 누가 참신이를 가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방 선자들 갈멜산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850대 1의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엘리야 선지자는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였으나 단 한 사람도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이로 오락가랑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부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850명 이방 선자들과의 광신 노름을 봅니다. 25절로 29절을 발차에 봉독하며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를 제물로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러 가로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응답하지 않으므로 그 산 단을 주위를 뛰놀더라. 오정의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진인자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 깨워야 하는지 하며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 오정이 지나서는 오히려 진언하여 저녁 소재 될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은 가뭄의 원인을 두고 일대 설전을 벌일 그때 하나님의 승리는 일과 우상숭배의 신앙이 일대 결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될 고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바알 신의 450명 선지자들과 아세라 신의 400명의 선지자들과 단 한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간에 갈멜산의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대기를 통해 그곳에 운집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칭과 거짓 선자들 일거에 폭라여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알리려 그 기회를 선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850대 1이란 엘리야 선지자 쪽에 절대 불리한 일전임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와 아비사라 선지자들이 인원이 많으니 먼저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장작덤 위에 제물로 삼고 제사를 지내되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입사지를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고 엘리야가 제안하자 백성들이 일제히 그 말이 옳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850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강진 노름이 시작되었으며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제사의식은 정오에까지 수행되었지만 별무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입사제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엘리야가 제안하자 일제히 그 말이 옳다고 했던 백성들은 차츰 그 의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준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전에 바알과 그 선지자들의 무능력을 충분히 드러내게 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크게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그러한 의도는 적중했습니다. 저들이 의식에 따라 뛰놀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람 필요에 따라 맞는 신이 사람에게 응답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신을 조롱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혹은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외출을 했는지 혹은 잠이 들어야 깨워야 하는지 큰 소리로 부르라고 야유를 퍼부어대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그들이 규정된 제사의식에 따라 처음에는 울부짖는 소리로 시작하여 머리를 풀어 삭발한 채 원을 그리며 강나는 춤을 추다가 자기들의 팔을 물어뜯고 급기야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과 같은 종류의 자의 도구로 자기 몸을 찌르고 베기도 했습니다. 몸에서 피가 흥건했습니다. 이러한 무기를 사용해 자해를 동반하는 춤은 오늘날 회교도의 탁발성 무도회나 남부 인도의 주술 무용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그러한 행위는 피가 흐르기까지 자해를 가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지는 곧 주술적 예언을 미친 듯이 얼굴을 향해 내뱉었지만은 저녁 소재 드린 시간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이 참신이 아니여 응답할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무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단 한 사람이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를 봅니다. 본문 말씀 36절로 37절을 발췌하여 봉독하면 저녁 소재에 들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은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제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은 서로 지쳐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단 한 사람의 엘리야는 함께 주시는 괴임을 알고 그들을 반격하기 위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 12돌을 취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 18장 31절로 31절의 2절의 기록입니다. 송아지 각을 떠서 장작더미에 놓고 네 통의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단의 5번의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열왕기상 18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바알씨가 아세라 신의 천지자들은 영문을 몰라 의안이 벙벙해졌고 그 광경을 예의 주시하는 이스라엘 군정들은 점점 미국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러 찾을 때 그 조상들 이름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맺은 언약이 이들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때나 지금이나 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특히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호칭한 것은 이긴 자로 하나님께 저주시는 그 이름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명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본문 36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대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신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행위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입각한 행위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섬기는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기도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광란하지 않고 무척 간결하고도 단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단번에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본문의 말씀에 주는 교훈은 복잡한 기도보다는 간결하고 진솔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빠르게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38절로 40절을 봉독하면 이에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왕하 1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번개와 같은 자연적인 불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난 불이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찾아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위의 재물과 기름을 쌓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고 하였고 역대상 21장 26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라고 했으며 역대 7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더라고 기록하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불은 나무나 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흙과 돌과 도랑에 물까지 태운 상태가 핥은 것이 정말 모든 걸 시켰습니다. 그곳은 지쳐나가 떨어졌던 바알의 선지자는 물론이고 아합과 그 간격을 끝까지 목격하고 있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경악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제히 그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두려워들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호를 외침으로써 전율을 드러내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믿었음을 순간적으로 회개하는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을 참신이심을 인정하고 성호를 높이 외치자 엘리야 선지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군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 소리는 엘리야의 목소리는 빌린 서서히 시퍼런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군중들은 그 명령이 떨어지게 무섭게 적수를 달려들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붙잡고
다음 어찌할 것이는 문으로 지시받기를 원할 때 엘리야 백성들을 타락시키던 거짓 선지자 850원 이끌고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손 시내는 다볼산에 발원하여 산의 북쪽에 에스드렐론 평원을 거쳐 지중해를 향해 37km를 흘러드는 강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군종들이 붙잡아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에 죽였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40년 동안 시내산에 10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보여받고 내려왔을 때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흘려버린 바로 그것이기도 했습니다. 아합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한마디 제지 말도 없었습니다. 이방 선지자의 죽음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 아니었습니다. 돌변한 백성의 분노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였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믿음대로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강치 노름을 보았습니다. 850대 1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신은 죽은 신이나 응답이 없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성도들에게 적시로 응답하신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단 한 사람의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이에게 능치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신임을 알려달라고 하는 기도와 자신의 하나님 백성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자신의 행위가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익한 행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엘리야처럼 즉시로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면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미가 자기 새끼의 음성을 구분하여 알아듣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음성을 모두 알아들으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역병에 처해서 있어 구원을 요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어 응답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두릴 게 없습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도 동행하사 단 한 명의 성도일지라도 정리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걷지 말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엘리야처럼 선용하여 범사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을 올리겠습니다.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불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